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1291쪽 미가서 2장 2절로 미가서 2장 2절로 5장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까지 다 차시 말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참 하늘에는 땅에는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 참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제대로 거쳐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어수선한 이 시국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참 우리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될 때 이 난관을 온전히 극복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했듯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되지만 환경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불안한 감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분명히 잘 맞추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지금의 일상의 삶을 잘 일구어 나가고 보듬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예수님의 그 시대적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고 예수님이 이제 3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두세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33살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40년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서가 이제 기록될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50년, 60년대에 활동을 맹활약을 하면서 서신서를 쓰셨기 때문에 여튼 이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 지금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AD 70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 로마 황제 신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한 제사장 가문에서 이것을 많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금기시하지 않습니까? 이 우상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릅니다. 우상숭배는 결코 비껴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드시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민족까지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를 붙여가지고 아예 북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혼혈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0년 뒤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이.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200년 뒤입니다. 52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 그때 또 남유다조차도 이 부패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벨론을 붙이죠. 바벨론을 붙여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묵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 무당공화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합니다. 이 우상 이 부분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징계가 반드시 따릅니다.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제 10계명에서 더 구체화되고 있죠. 10가지 계명으로.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공법, 정의, 불법이 없는 것, 그리고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중심축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흩뜨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가난하게 산다라고 무시하는 것, 직업에 귀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부 한다고 무시하는 것, 은연중에 그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성탄절 하늘에 평화가 깃들고 이 땅에는 기쁨이 행복이 이렇게 충만해야 될 그런 성탄절인데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일들에 매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터널의 빛을 반드시 발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는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 권력은 언제나 부패합니다. 교회도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죠. 중세.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불러내가지고 루터라든지 쯔링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다시 그 썩어 문드러진 이 종교 권력, 종교 내부의 기독교 내부의 그것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당공화국이 된 것도 사실은 이 교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계의 대형교회 몇몇 목회자들 그 양반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불의한 권력을 축복해주고 정당화시켜주고
로마서 13장 1절에 그 13장 1절에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권력에 아부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무당공화국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분간해내야 됩니다.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구분해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700년 전에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부패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가 벌써 만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아주 호되게 호통을 치죠. 호통.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이 바로 오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다시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제 인용을 하죠. 마태가.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 존재감이 더 부각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미가 선지자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마태가 이 바로 미가 선지서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 탄생 이것은 구약에 벌써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2절 같은 경우도 그 여인이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어드렸던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를 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뭐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베들레헴 여기가 작다. 그런데 작음에도 동네는 작은데 이 동네가 결코 작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연수로는 이제 아현면에서 가장 오래된 96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10가정 14명의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10가정 14명의 교인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출신자 중에 누가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객교회가 대박이겠죠. 10가정 14명이더라도 그 사람이 갈객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 이 갈객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부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그 한강 작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이미지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김건희라고 하는 이 양반들 때문에 지금 막 우리나라가 또 쑥대가 되는 이미지가 주가도 지금 막 떨어진다고 하고 지금 막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정말 자기 착복하지 않고
착복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공존하려고 베풀면서 덕을 베풀면서 이렇게 해 나갈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근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막 헐뜯고 흠담하고 이렇게 하는 곳에는 분열, 갈등, 결국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탄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비록 작을지라도 거기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끌어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가 이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다윗의 동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갈개교회도 10가정 14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숫자 이런데 자꾸 연연하지 말고 이 숫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실망감은 있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이 결과를 자꾸 따지려고 하는 때 사람들이 시험이 됩니다. 결과는 무조건적으로 결과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주어지는 그 결과를 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거기서 뭔가를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일이 꼬이더라도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묵묵하게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의 과정으로 반드시 삼아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이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인의 고통,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부패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지만 이것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암울합니다. 지도자들 내부의 그 권력 다툼 그리고 이 윤석열과 같은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막 흥청망청. 그 결국은 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 사회하고 비슷하죠. 어제 제가 가족이 그 남원에 가서 지금 어제 개봉된 영화가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이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죽이죠. 그 영화를 어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 조선 후기 이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조선의 멸망도 결국은 고종 황제도 잘못했지만 명성 황후도 잘못했죠. 이 권력의 내부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이 썩은 정신머리가 썩어버렸고 자기 이속을 챙긴 거죠. 그 중심축에 이제 서인 세력이었죠. 서인 세력. 지금의 국민의힘과 같은 조선을 망친 것이 서인 세력입니다.
그 서인 세력이 지금 국기인의 힘으로까지 다 이어져 됩니다. 그 계보가. 우리가 그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승 해방정국에서 1948년 해방정국에서 반민족 특별위원회, 반민특위를 이승만이가 이것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일 잔재를 우리가 숙청해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그러니까 그 친일 세력들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일본 놈에게, 이번 행정부 들어와서 일본 놈에게 다 바치려고 작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제식민지를 36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있는 자기 목숨을 내건 독립투사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해방. 지금도 이 권력이 아무리 썩고 부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 중심축을 잘 견지해 나가는 것. 자기 삶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게 남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썩었더라도 권력은 늘 오래가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새롭게 변화하려고, 그리고 새로운 물결을, 새로운 흐름을 자꾸 이렇게 수혈을 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번 어지러운 정국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20대들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20대.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때 80년대에 얼마나 데모가 심했습니까? 대학교 가면 늘 막 책단 때문에 막 코가 막히하고 어떨 때는 눈 뜨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것이 대학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저희 부모들도 그렇지만 야 데모하지 마라 늘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예비수비시 자식이 있지만 저는 예비수비시 지금 촛불 행진에 나간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오히려 나가기를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듯이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 내 목소리를 짓밟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 세대하고 한 세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후의 세대가 참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물론 이제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이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말 쉽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혼자 이 남은 사람들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도 늘 항상 이렇게 상황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작은 별 볼 일 없는 동네, 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서 태어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것이 이제
700년 뒤에 성취가 되죠. 700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모하고 같이 정결 예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그것이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고,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84살 된 할머니. 결혼해서 7년 뒤에 그 남편을 잃고 한평생 혼자 산 84살 된 할머니 안나가,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 예수님, 부모와 함께 온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 그 25절부터 35절까지 아주 상당히 길죠. 길게 이 시므온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 예수님의 부모죠.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때 이제 시므온이 이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5절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인생,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이제 35절에 2장 누가복음 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셨죠. 그래서 결국 이 날카로운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칼로 사람의 마음, 양심을 세우는 거죠. 양심.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 중간기라고 하는 이 암흑의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부터. 물론 이제 그 카톨릭에는 이제 외경이 있어가지고 이 400년 그 공백 뒤에 그 외경들이 좀 기록되어져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그냥 참고 부분으로만 보고 정경으로 이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400년 공백의 자료들은 개신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암흑기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뜻있는 결기 있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암흑기였죠. 그런데 예수님,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막 무뎌 있었죠. 무뎌 있고 더럽게 때가 끼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칼로 그 마음을 찔러 쪼갠 거죠. 찔러 쪼개.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막 싸움박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법,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됩니다. 즉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끊어지는 그 지경까지 내몰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한치의 양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온 몸으로 말로 해서 빗을 찔러서 사람들의 양심은 혼을 일깨워낸 거죠. 혼을 일깨워내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온전하게 자기 삶으로 죽기까지 그 살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삶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의 역사를 펼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지, 그 정신 혼이 빠진 겁니다. 그 교리는 맞습니다. 그 교리는 맞지만, 그 고백 문장은 맞지만 그 문장의 그 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문장만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권력이 아무나 세례 요한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자기 사촌 부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잘못됐다라고. 왜 그러냐? 임금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 결국 그 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그냥 목 잘려서 죽음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성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싹 빼버리고,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교리적인 메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그 실내용을 다 빼버리고 하니까 메가리가 없고 왜 타협하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 정치판이 이렇게까지. 여튼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가지고 복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 시기를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물려줘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나가게 되면, 결국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갈등과 분열과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는 곳에 평화를, 화해하고 안정이 되고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 모습이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